16세기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가 이 책에서 개혁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 본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개혁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의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 봐 저항하고, 개혁을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 때문에 저항한다. 결국 어떤 개혁이든 두 가지 적을 갖는다. 강력한 전통의 적과 미온적인 동지의 적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개혁은 어려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자이기도 하지만 개혁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페르시아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자기의 보장된 인생을 뒤로하고 조국을 위해 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 수많은 시련을 딛고 결국에는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러 적들이 있었죠. 외부의 적, 내부의 적. 4장에서는 외부의 적이, 그리고 5장에서는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적들을 잘 이기고 시련을 극복하고 성벽 완공을 이제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라고 오늘 2절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2-3km 되는 이 둘레에 성문이 양문, 어문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짝을 만들어서 문짝을 달고 테이프를 자르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심을 하다가 또 시련? 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또 시련? 이게 아니고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끝나갈 쯤 되어서 또 오니까 또 시련? 또 시련? 이렇게 읽어야 돼요. 또 시련?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련? 그 앞에서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대적하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련은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원수들이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서 평화의 회담을 열고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 평화의 제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서 암살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러나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네?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다가오지만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지 그 속셈을 누가 알겠어요? 사실 느헤미야 6장의 마지막 공격은 느헤미야 지도자 개인을 겨냥합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겨냥했던 작전을 받고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으로 그들이 마지막 역전을 이루고자 하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유현진이 있는 LA 다저스가 안타깝게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월드 시리즈에서 나와서 선발로 나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야구만큼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풋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식축구. 보면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헬멧과 같은 거 막 쓰고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요. 그럼 보면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라인이 그려져 있어서 막 어깨 싸움하고. 근데 이 미식축구에서 보면은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지 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뒤로 패스를 해줘요. 이 패스를 해주는 사람을 센터라고 그래요. 센터가 뒤로 패스를 해주면 그 공을 뒤에서 받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쿼터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쿼터백은 그 받은 공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달릴 수도 있고 자기의 선수들에게, 뛰어가는 선수들에게 정말 공을 잘 줘야 돼요. 예술이에요. 이건 예술. 그래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풋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예술이죠. 이 쿼터백은 뭐냐면 이 모든 자기의 팀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예요.
이 쿼터백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범들이 노리는 그 표적이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군사시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표적은요, 국가 원수예요. 그 원수를 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려면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독신문을 보았는데, 우리 합동측의 기독신문을 제가 보았는데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청빙란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란의 자격을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이한 자격 조건이 있는 청빙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연령은 45세에서 55세로 기혼자이며, 이건 뭐 다 똑같은 거죠. 강력한 리더십을 지니신 분, 강력한 리더십 지니신 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하며 소명의식이 확실한 분. 담임 목사의 자격 가운데 뭐 학력 뭐 쭉 얘기하다가 이걸 쓴다. 그래서 제가 느낌은 이 교회가 되었구나. 그 전직 목사님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거였던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를 원하는 거고, 기도 2시간 영성이 있는 분. 여러분들, 그렇다고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전임이 이걸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무적인 부분은 있겠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 뉴스에도 나와 참 부끄러웠지만, 우리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가, 동합 측은 명성교회로 시끄럽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로 힘들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결국 총장은 지난달에 구속이 되었고, 교육부가 파송한 관선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들의 관리가 부실해서 그 관선이사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총회장의 담화문이 어제 기독신문 일면에 올라가 있어요. 총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리더의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리더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이 총회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오늘 시련의 특징은 리더에게 닥친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나지 않은 시련이다. 따라합니다. 끝나지 않은 시련. 성문에 그 문짝만 달면 돼요. 문짝, 10개의 문짝만. 이제 모든 시련을 다 겪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깨어있으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돼요. 끝나지 않았어요. 시험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초기에도. 예수님 사역 중간에도 어떠세요? 얼마나 모함을 하고 넘어뜨리라고 시험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내 뜻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시련, 지긋지긋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우리를 잡아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개인적인 시련이에요. 지도자의 시련.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련 극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중요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 모이겠습니다. 오노는 어디냐면 산발락이 있는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그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이 예루살렘에서 한 32기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이 중간 제3의 장소에서 모이게 했던 거죠.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을 읽는 것, 분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모이자, 우리 만나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 노. 네, 어떻게 해요? 오, 노.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냈었는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눈치를 채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여기에 역사는 워크예요. 일이죠. 성벽 건축이죠. 큰 역사를 하니 어찌 중지하고 내려가겠는가. 나 이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진실된 변명을 합니다. 거절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다 읽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10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옆에 성경이 없는 분들은 좀 같이 봐주시고요.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 두문불출이 뭐예요? 그렇죠. 외출을 하지 않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느헤미야의 일기예요. 여기에 나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어디 안에서 머물자. 외소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고민이 됐지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찌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결단을 해요. 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달은즉. 다시 한번요. 깨달은즉. 예, 그렇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정말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존경받는 지도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한 거예요. 외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아픈가? 어디 특별한 일이 있는가? 제사장이 두문불출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독인 지도자가 찾아갈 정도면 스마야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겠죠?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찾아갔죠. 이 바쁜 와중에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예요. 딱 갔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산발랏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에 가서 외소에 숨자는 거예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때 필요한 거 뭐다? 따라서 해서 분별력. 너무 중요해요. 분별력.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합니다. 대답을 하죠. 여러분 고민되었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두 가지로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지금 동족들은 내가 함께 건축하자고 해서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삽을 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두고 나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성전에는 뜰이 있고 10여 년 전에 건축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이 건축한 성전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외소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성소. 그리고 그러면 이 지성소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내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여기에 외소란 성소를 가리키는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과 그 불을 가는 레위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왕 아시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죽었던 때에 이사야가 이사 6장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콜링을 받아요. 근데 우시아가 어떻게 죽었냐면 안타깝게도 그 인생의 말로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에 가서 거기서 불을 피웠어요. 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존경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많아야 안 많아요? 네.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돈으로 유혹을 해요. 특별히 돈과 명예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유혹한다고 하십시다.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작정하고 어떻게 하고 들어왔다?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안 넘어가겠다. 나는 참과 거짓을, 진실과 이 거짓을 나는 분별할 수 있겠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자신 있다. 오늘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여러분 자신 없어요. 돈 이렇게 주면 내가 돈 이만큼 주겠노라고.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통찰력을 뭐라고 하냐면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인사이트. 따라가겠습니다. 인사이트. 사이트라는 말은 본다, 아는 거예요. 본다. 인은 뭐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안.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볼 줄 아는 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 영적으로도 spiritual insight가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게 영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통찰력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면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참과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캐논. 우리 캐논 복사기 할 때 그 캐논이에요. 캐논 카메라.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파피루스로 이 종이를 만들고 글도 쓰고 했는데 이 파피루스가 잣대라는 뜻이에요. 표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기준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말씀을 딱 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얘기해도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가짜죠. 숨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지도자가 비겁하게 나 살겠노라고 숨으면 되겠습니까? 판단이죠. 이 판단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잣대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가요.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딱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하지 않아요. 따르고 서고
않는 것.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배워요? 지식으로 쌓으려고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로부터 온다.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프트,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서 그 한 형제가 존경받는 수도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일이고 겸손은 육체 노동을 쉬지 않는 것이며 자신을 늘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죄를 본다는 의미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이며 하늘의 밝은 빛으로 나와 세상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오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알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두운 안경을 씌워주는 것이죠. 산발락과 일행들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4번의 그 제안에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자 이번엔 5번째로 이제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개봉했다는 거죠.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는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뭐가 되려 한다고요? 네,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이번에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편지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마음 담아 손편지 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표를 사서, 요즘 우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제가 군대를 보내고 알았습니다. 330원입니다. 근데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는 얼마인 줄 아세요? 420원입니다. 그걸 보내야 돼요. 규격봉투와 비규격봉투가 달라졌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우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뽕뽕뽕뽕 뚫리는데 찢어가지고 우리가 밥풀 붙여가지고 풀 붙여가지고 붙였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딱 떼서 그냥 붙인대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한번 붙여보고 싶죠. 마음 담아 손편지 한번 붙여보세요. 네, 봉하지 않는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모반하여 왕이 되고자 한다고 했고 그것도 자기 말로가 아닌 이방인과 가스무의 말로. 가스무는 이 겟셈의 다른 이 억양이에요. 아라비아 사람 겟셈을 가스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말, 내가 하지 않는 말, 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을 되게 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현실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찬양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날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잘 잡힌다고요? 네. 막 심장이 그냥 평상시처럼 한 70개에서 80개 뛴다고요? 그렇지 않죠? 네. 미치고 팔딱 뛰겠죠? 네. 이건 약과죠? 이건 약과예요. 제가 표현한 것은 약과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4층에 있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솔직하게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정교도들은 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중상모략하는 죄를 아주 큰 죄로 여겨서 이 퓨리탄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3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말을 들을 때 바로 믿지 말고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들을 때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했는가를 물으라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말이나 소문을 믿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될 때는 내가 큰 죄를 함께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설령 그 전달받은 말이, 들은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나와 그 당사자에게 정말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느헤미야는 흥분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랏네가 한 말은 다 꾸며낸 말이고 거짓말이다. 딱 한마디 딱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어떤 공격이 날아올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당하고 떳떳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변명해야 될 것은, 그래 상황이 된다면 변명해야 되겠지만 변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돌고 도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욕심과 탐욕이 많다는 공격을 받았고, 먹기를 탐하고 천한 자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남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갈등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문제와 씨름했나요? 그 갈등과 씨름했나요? 그 소문과 씨름했나요? 이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성벽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 때문에 계속 그 일과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성벽 건축의 역사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52일 만에 끝남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극복해 가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리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학습받는 분이, 오늘 2부에는 2분이 계신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해 가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